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한 천연병이 있었습니다. 천연병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첫날 근무지로 출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들어오는데 아주 이제 엄숙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묻더래요. 자기도 처음이니까 저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요. 이더랍니다.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경험 없는 이 친구가 긴장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본인이세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도 당황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와야 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허더스 테일러가 사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중국 선교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왜 가려고 하냐 물으니까 하는 말이 지금 그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하러 갑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더스 테일러가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맞는 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지에는 예상하지 못할 일이 언제든지 닥쳐오게 되어 있는데 역경과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리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하는 말이 그럼 선생님은 중국 선교하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내게 있어서 오직 하나의 동기는 사랑뿐이란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사랑밖에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결국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가장 귀한 진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진리 위에 굳게 선 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자라고 해서 봤습니다. 한자가 사명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 인자와 구실 아치 리자를 사용해서 사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자기 구실을 감당한다, 자기 역할을 한다,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명령을 받아서 사람이 자기 구실을 하는 것, 이게 사명인데 나라의 명을 받고서 나라의 대표에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사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경찰은 경찰로서의 구실을 감당하는 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구실을 감당하는 게 또 사명이고, 그래서 제대로 사람이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감당해내는 거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사명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우리는 그래서 다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명을 감당한다, 사명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엄청나게 큰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세, 다윗, 사도처럼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형편을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사명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자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 할렐루야. 이게 사명자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어떻게 그럼 행하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겸손과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들 겸손하십니까? 네, 온유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겸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게 겸손이래요. 그럼 교만은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겸손. 그래, 너와 내가 바뀌어진 것이 겸손과 교만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대하는 데에도 완전히 180도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하고 무가치함을 알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누가 제일 많이 보여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사실은 당시에 예수님이 쓰시던 이 당시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아주 비열한 마음, 노예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었대요. 미덕이 아니었답니다. 미덕이. 보세요. 무가치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누굽니까? 노예잖아요. 노예. 그리고 자기보다 다른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생각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이게 겸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내가 내 정당함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겸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정당함을 내려놓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슬퍼하고 내가 억울해하고 내가 걱정하고 상황 속에서 내가 아주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묻어있는 오늘 나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의 삶에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내 안에 이건 인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좀 전에 했던 말을 거꾸로 한번 더 해볼까요? 슬퍼, 정말 억울해서 눈물 나고 걱정스러워 한숨 쉬고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화내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 내 주장을 막 드러내므로 찾아오는 평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견디고 참아내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에 정말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겸손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귀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온유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해심 기품이라는 말로 정중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중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 이 본능적인 욕구를 치우치지 않고 있는 이 특성을 보고 온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용을 지키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진짜 온유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군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집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온유함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모세가 온유하였구나. 모세가 진짜 온유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주먹 한 방으로 이 원펀치 원다이 압니까 여러분? 한 방에 사람 죽여버리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땅을 막 두들기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를 막 분노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생각처럼 모세가 마음이 편안하고 온유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왔다가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니까 또 며칠 안 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원망을 합니다. 또 먹을 것을 채워주니까 이 먹을 것이 왜 또 이것밖에 없노?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과일도 먹었고 먹을 게 얼마나 많았는데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원망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땅 코앞에 데리고 갔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너무 안 좋은 모습으로 악평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너의 가족들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중보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중보 기도 행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하면 모세는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데리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좌로 치우치지 않고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설 때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도 하고 또 백성들 편에 설 때는 백성의 편에 서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성령을 죽여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1절 104주년을 맞이해서 뉴스가 시끄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3.1절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누나 한 사람 있잖아요. 유관순 누나. 영원한 국민 누나입니다. 알려진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3.1절 이제 그렇게 그 운동이 벌어졌는데 엄청난 탄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도 보니까 유관순 누나에 대한 그 영화가 쭉 있던데 와 진짜 그 내용을 보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사건 중에 일본 사람들도 악이 맞췄는가 봐요. 그래서 얼마나 탄압을 하고 얼마나 압력 압박을 가하는지 제앙리라고 하는 곳에 이 청년들이 만세운동을 참여했다고 그 마을들 사람들 온갖 압박을 가했던 거예요. 구타하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이제 일본 군사들이 와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사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교회로 불렀답니다. 그런데 교회 불러놓고는 문을 잠가버리고 그 신도들이 교회 들어가 있긴 한 다음에 밖에서 불을 지어버리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총을 막 갈겼대요. 그래서 2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불에 타 죽었고 민가에도 불을 질러서 32개의 초가집이 모두 불타버리는 일이 일어났대요.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들 청년들이 원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조국 독립, 자주 독립이었습니다. 자주 독립. 아직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해가지고 이 정복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터무니없는 그런 그 사상 앞에 우리들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자주 독립 국가로서 얼마든지 지금 이 나라의 이 모습처럼 만들 수 있는 나라의 잠재를 가지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은 자주 독립 국가의 독립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열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따라서 시작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민족의 리더 33인 아십니까? 28 독립운동 선언을 했던 그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랍니다. 길선주 목사님, 이필주 목사님, 김명조 목사님, 김창준 목사님, 양전백 목사님, 이분들은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자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삶의 그 인간성이 온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몸을 총애와 같이 버릴 수 있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온유하다. 또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했던 거죠. 사명 앞에서는 겸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앞에 온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 앞에서는 좀 강건해도 돼요. 사람 앞에서는 좀 독해도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독한 모습도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독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용납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납합시다. 용납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용납이라는 것을 어떤 것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갓난아이 하나가 똥기저귀 차고 아장아장 그러면 앞에 콕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엄마들 얼른 쫓아가서 탁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아장아장 걷게끔 만드는데 이 이제 그런 말고 탁 세워놓고 그럼 앞으로 앞에서 박수를 막 친다 그죠. 아빠 아장아장 그러면 콕 넘어지고 아장아장 그러면 콕 넘어지고 그러면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야. 갓난아이가 진짜 그 발걸음 걸음 걷는 것을 배우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아가장아장하면서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너 왜 넘어졌냐? 너 또 넘어졌냐? 그 넘어지면 안 되지. 왼발 넘어질 것 같으면 오른발 갖다 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넘어지는 모습 보고도 박수 치면서 잘했다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거. 이게 용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는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용납이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용납합시다. 용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12명이나 데리고 살아갈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당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내일 모레면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저마다 예수님이 한 나라의 임금이 되어지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저희들끼리 막 싸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동상이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그들은 싸웠는데 결국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주의 나라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너희는 그냥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해도 몰라. 그런데 언제 알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이제 복음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만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참으셨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오래 참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쓰임받도록 역사를 하셨던 거죠. 안요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신데 정말 엄청난 일을 합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셨으며 이 사람은 목사님이 8명의 자녀가 있고 또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10명의 형제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들 셋, 딸 5, 가족이 총 10명인 아버지가 담임 목사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데 월 2만 원 헌금과 또 쌀 2발로 10식구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 권위에 반발심이 생긴 거예요. 목사가 뭐냐고 하나님은 뭐냐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주일날 큰 포스트에 이것을 답니다. 이 사람이 안요한신데 뭐라 적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적었나? 주 예수를 믿으라, 네 하나님을 믿으라. 요한복음 1장 2절 이렇게 막 땜täm만하게 교회 문에다 현관문에다 붙여 다니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욕을 하고 반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는 쓸데없는 하지 않으시면서 늘 기도하셨대요. 저 불쌍한 아이를 용서하소서, 다시 당신의 품 안에 인도해 주소서 눈물로 기도했대요. 교회에서 막 질책을 하고 비난하고 노골적으로 막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제 잘못입니다. 저 아이 대신 저를 책망하여 주십시오. 제가 저 아이의 죄값을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 느끼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아들의 마음에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런 수모와 공경을 당하면서 아버지가 그토록 마음을 꺾이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며 위로를 받는 힘이 무엇일까? 나를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고 다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 아버지에게 정말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가? 이런 생각은 잠시 들었지만 마음에 신앙은 생기지 않았대요. 그런데 37년쯤 되었을 때, 그래 37살쯤 되었을 때 눈이 슬슬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이제 시력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에 이 사람은 이제 자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살하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쫙 들려오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37년 동안 하나님을 부인한 죄를 회개하고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뜨고서 신학교를 입학했대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서 영의 눈을 뜨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장님되고 수지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37년보다 안목 보는 7년이 오히려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이루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감사가 있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오늘날 이분에게 이제 그 의술로 당신의 눈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에 저는 안 고칠랍니다. 눈을 시력을 읽고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과 그 아름다움을 만나고 내가 볼 수 있었는데 고침으로 해서 그걸 또 고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이번에 그 스토리가 영화로 나왔는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답니다.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 약자들과 또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그 일을 하면서 세립 요한의 집을 운영을 하고 교회도 목양을 하고 계신답니다. 사명자는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래 참는데 오래 기다려주고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사랑과 또 오래 참음을 가지고 용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합당한 자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뭘 해야 된대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는 서로 용납해야 된다 했죠. 그것처럼 서로 용납하면서 이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특별히 21장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게 있어요. 17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어 있는 것을 해결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장벽을 깨뜨리고 하나 되게 화해시키셨거든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너희들이 유지시켜야 돼 라고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남겨놓으셨는데,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성도가 하나 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한 마음이 될 때 나타난대요. 성도가 한 뜻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난대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뜻을 갖고 있었는데요. 할렐루야.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비전을 어디에다 두셨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내라, 끝까지 지켜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는요, 그 모습을 이루어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봅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렇게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뜻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함께 힘든 자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그 힘든 것을 해결해내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나타낼 때 이를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찬양할 때 하나 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부름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그게 바로 사명자라는 겁니다. 사명자로서 감당해 나갈 때 그 첫 번째는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것을 이루어내므로 사명을 감당해내고 사명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